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또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인생을 찾아 떠나는 40일 여정 19번째 날입니다.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평생 축복. 남편의 새벽 기도,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평생 은혜. 여러분 부부 간에 축복과 은혜가 되시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과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추억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추억은 좋은 문학작품 하나보다도 더 우리의 생활에 윤택함을 가져다 주는 거지요. 좋은 추억들은 우리의 정서를 밝게 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한 마음 또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런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릴 적 추억들이 있으실 텐데 특별히 할아버지나 할머니에 대한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추억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것, 그것이 조상된 자로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죠. 마크 베트슨 목사님은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나이 들어 보청기를 하시게 되는데 근데 그 매일 보청기를 빼어놓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침대 옆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었던 것, 그것이 이 마크 베트슨 목사님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밤마다 보청기를 빼놓고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본인은 보청기를 빼면 안 들리지만 가족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할아버지의 기도 소리, 그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저녁 밤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 추억 중에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던 분에 대한 추억은 참 아름다운 것이지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좋은 추억 참으로 귀한 것이죠. 우리에게 교훈도 되고 또 자존감을 세워주고 우리의 정서를 맑게 해주는 그런 축복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추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기도는 계속해서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셔도 할아버지가 드린 기도는 여전히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마크 목사님이라는 분은 자기가 6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쭉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에 어려운 순간이 올 때 또 중요한 결단을 할 때마다 자기에게 할아버지의 기도가 오늘 응답된 것이야, 그런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이 마크 베트슨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참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바로 그 할아버지의 기도는 아름다운 추억으로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40일 특별 기도도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놓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시고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이루시는 단서가 됩니다. 근거가 됩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4차원 안에 살아가죠. 우리가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이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일단 올라가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 기도가 저장되었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금해 놓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찾아 쓸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저축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 기도의 능력,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기도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한다고 그럴 때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공모해서 그 형의 축복 기도를 자기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일생이 그 이삭이 기도했던 대로 야곱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손들에게 다른 것은 안 물려줬어도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10 아들에게 일일이 기도하고, 특별히 요셉의 2 아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로 이 야곱의 기도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기도는 죽지 아니했죠.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했던 그 축복의 기도는 그 자손들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을 봅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왜 그럴까, 기도가 어찌해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넬료가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고넬료가 그런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자기도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분명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데, 이 고넬료의 마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예수님 믿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자기 가족들, 자기 친족들, 또 자기와 같은 이방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계시다면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증거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안 드렸겠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 때가 되니까 베드로를 만나 이방인의
선교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응답하시진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기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크 목사님은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주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또 중요한 결단을 할 때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때 자기에게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할아버지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도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며 생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있을 것이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들의 삶 속에 귀한 일들이 날 때마다 이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이루어진 것이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이제 막 자라서 학교 가면 그림 그리고 막 글을 쓰고 이제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부모들이 대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잘 모아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집에 붙여놓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린 그림이나 그 글을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는 것은 그 자녀에 대한 사랑, 그 소중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신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바로 꼭 필요한 때 그 일을 이루신다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저 흘려보내지를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가지고 있다가 자녀들이 생일이 되었을 때라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어디에 가서 그런 물건을 보면 저거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건데, 이번 생일에는 내가 그때 내 아들이 딸이 이런 것 갖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선물을 잘 준비해 두었다가 그리고 그것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의 기도를 결코 흘려보내시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빨리빨리 하나님께 말씀을 많이 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10분, 20분, 30분밖에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많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기도를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집집마다 전부 앨범이 있으시죠.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 또 자녀들 여러분 이민 올 때 한국에 있을 때 있었던 사진들 버리지 않고 가지고 막 계실 겁니다. 그 앨범에 여러분의 사진들을 이렇게 모으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모집해서 가지고 계시듯이 우리도 그런 소중함을, 기도에 대한 소중함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무엇과 같으냐? 기념탑과 같은 작용을 한다. 우리가 기념탑을 보면 그 기념탑과 관련된 사건들이 생각나고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의 공적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기념탑을 세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기념탑을 보면서 그 사건을 생각할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해 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념탑을 세우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념탑을 보고 생각하듯이 우리가 드린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그 필요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보석처럼 그렇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잊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기도를 다 모아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가장 필요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크 베트슨 목사님이 자기 책에서 그 친구 한 분을 소개하죠. 웨인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 마크 베트슨 목사님은 기도하는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그 친구인 웨인 이 목사님은 기도하는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를 이 마크 목사님이 해주셔서 이 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마크 목사님에 의하면 자기 친구 이 웨인 목사님이 참 열정적으로 열심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그 집안의 기도의 내력, 기도의 DNA가 그 집은 있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인데 그 할머니에 대한 영향을 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가족들의 식사를 다 준비하고 나면 침실로 들어가서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식사 준비를 하니까 하루에 3번씩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육신의 양식도 가족들을 위해서 3번 준비해 주지만 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한다. 그래서 침실에 들어가서 가족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하루에 3차례씩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할머니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제 90살이 되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자기가 기도하던 곳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가족들에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가 내가 기도했던 곳이다. 나는 이제 곧 죽겠지만 그러나 내 기도의 능력은 계속 살아남아서 너희들 각자의 삶에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자기의 기도하던 곳으로 가서 나는 죽지만 그러나 내 기도는 계속해서 너희들의 삶에 역사할 것이다. 그 말씀을 남겼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말하고 축복 기도를 하듯이 이 할머니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기도가 그 후에 여러 가지가 응답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12명이 있었는데 6명만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6명은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하나 둘 계속 더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이제 다 예수를 믿어가는 그런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웨인 목사님이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의 제일 큰 아버지가 되는 존이라고 하는 분.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 아들이 교회에 안 다닌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 자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77세가 됐을 때, 그때 이 존이라고 하는 분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 꿈을 꾸다가 이 존이라고 하는 분을 교회에 한번 가자고 말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옆집 평소에 잘 지냈겠지요. 그러니까 존이 오늘은 우리 한번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이 존이라고 하는 분이 뭐 아무 말도 없이 그래 가지요 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때가 마치 종려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딱 들어서는데 이 존이라고 하는 분에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드렸던 그 기도 소리가 생생하게 자기 속에 들리더랍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거지요. 근데 그날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나서는 오늘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조니가 손 들고 나와서 그 다음 주 부활절에 이 조니가 세례를 받았다. 자기 집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지요. 할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 자녀가 결국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크 매트슨 목사님은 그런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 친구 웨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도대체 몇 번이나 기도했을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니까 77세 될 때까지 기도했으니까 세봤더니 84,315번을 기도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넣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8만 번 이상을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기도의 양을 다 채워놓고 가야 되겠다. 내가 이 할머니처럼 8만 번 이상을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재정적으로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좋은 가르침, 교훈을 주는 것도 참 더 귀한 것일 수 있지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매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의 창고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쌓아 놓는다면 나는 죽어도 그 기도는 계속 살아서 우리 자손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념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제사, 그것이 바로 기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바로 이런 복된 인생, 이것이 바로 위대한 인생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룰 역사를 기도로 미리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라 앞으로 살아가는 앞으로의 인생,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살아갈 인생을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담아놓고 기도로 여러분이 그것을 그려놓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위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그 인생, 그 인생을 오늘도 여러분 비조를 갖고 기도로 그 그림을 그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말씀을 나누시는데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또 이번 40일 기도 기간 동안에 새벽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좀 여유가 생겨서 은행의 세이빙 어카운트에다가 돈을 이렇게 저축해 나가면 그 저축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저축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은행에 저금을 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행에 저축이 들어갈 때 안심이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더 많이 쌓아지면서 더 그것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만드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모아서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 자녀들이 이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겠지. 그거보다도 내가 이만큼 기도해 놨으니 이제 내 후손들, 내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런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동안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장래 문제, 결혼의 문제나 취직이나 또 사업의 문제나 이런 자녀들의 장래 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직장이나 사업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치유와 또 여러분 자녀와 또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제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